자, 레위기 8장 31절 32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제물의 나머지는 남기지 말고 불사를 하고 그랬어요. 예. 그 남기지 말고 불사를 하는 건 또 뭐예요? 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신다. 새 것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남겨서 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재물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중고에 미련 두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새 것, 새 것.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중고 인생 다 버리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예. 그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 중고 인생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중고예요. 여러분 물건 사와봐요. 포장만 뜯어도 중고입니다. 그렇죠? 포장만 뜯어도 중고예요. 그래서 살아와서 예수 모르는 사람은 건방 태어나도 다 중고야. 예수님 받아들이면 새게 됩니다. 새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네. 바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즉 중고 인생이 새거 된다는 얘기라. 새 것으로 살지 왜 이렇게 중고로 살라 그래? 레위기 8장 33절.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예. 자, 제사장의 위임식을 자그마치 7일간 해요. 7일간. 대통령 취임식도 불과 몇 시간이면 끝나죠. 그죠?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 세상의 대통령직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7배나 더 중요합니다. 7배. 예. 아무튼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아주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니까. 레위기 8장 34절.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얽매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좀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하고 달라서 결국 보게 되면 다 우리 인생 막아주시려고 그러는 거고 펴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그 만들 때 수고했죠. 결국 그게 누굴 위한 일이었습니까? 그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누구 구해진 게 아니라. 그 야곱이 라반의 양을 열심히 목양했잖아요. 결국 그 양이 누구 거 됐습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원리가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주님 일에 나는 조금 더 대가를 좀 더 치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좀 더 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본인 상급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뭐 시험 들거나 얼굴에 그늘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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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누굴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물론 옷에 피를 뿌리면 그 옷은 망가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옷에다 피를 뿌리면 그 옷은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는 권위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는 게. 사역자라든가 뭐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사명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거나 또는 대가를 치르거나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게 곧 자기 권위입니다. 그게 자기 권위예요.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희생을 했다 그런다면 그게 그 사람 권위라니까요.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주님 안에서 대가가 좀 더 지불됐다 그러면 그것이 곧 자기 권위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 35절 36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부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탁이십니다. 레위기 8장 3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명령하시는 거 명령이 있는데 구령사역이죠. 예배 성공이죠.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구령하고 구령된 사람은 예배하고 그럼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분이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물은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자, 앞서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취임식을 7일 동안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그 기간이 끝나면 8일째 되는 날부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실제 제사장의 임무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 7일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직접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맨날 준비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전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단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7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제대로 준비가 돼야 그래야 실전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준비가. 우리도 지금 뭐 그렇잖아요. 기다림과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아주 알차게 잘 보낸 사람은 지금 요긴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대강대강 보낸 사람들은 실전을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힘을 잘 못 써요. 아예 나가지도 못하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준비되는 시간을 주는데 그 기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은 그냥 버린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역사 이래로 준비가 잘 돼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경우는 없습니다. 하여튼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있든 간에 관계없이 마음에 헌신된 마음과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쓰시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있든 간에 곤란해서. 뭐 행구사에 숨어서도 곤란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그냥 흐지부지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을 주셨을 때 그 기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겉돌지 말고요. 여호수아 13장 13절. 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가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쫓아내는 시기가 이제 그 기회가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뭐 아주 그냥 나쁜 영향 미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내 속에 있는 그 나쁜 것을 막 쫓아내고 해결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역 보고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보다도 사역 보고는 개별적인 걸 드러내 가지고 해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괜히 쓸데없이 그 나쁜 거 싸고 돌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현명치 못한 방법이고 손해 보는 방법이고 세월을 잃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잘 모르는 사람, 그 시간이 왜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해. 사역 보고 시간에 내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얘기 드러내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하다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주어진 7일이라는 기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막상 8일째가 왔는데 받아놓은 날은 오게 돼 있거든요.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뭘 막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실제 실전을 위해서 준비된 그 기간이 7일이 있는데 그때를 알차게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빛을 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레위기 9장 2절에서 3절.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그 흠 없는 제물이 뭐겠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은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흠이 있습니다. 그 율법 13가지만 보세요. 거기 봐도 무슨 돼지고기를 먹어도 안 된다. 남녀 옷만 바꿔 입어도 안 된다. 뭐 심지어 면도만 해도 안 된다. 그런 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흠이 없이 하겠냐. 이 율법이요. 도덕에 관계된 법만 있다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간음 하지 말아야지. 절도 아유 하지 말아야지. 강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도덕에 관계된 거거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도덕에 관계된 것만, 즉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넣지 않고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넣었을까요? 넣은 이유가 뭘까요? 오징어 먹는 거, 삼겹살 먹는 게 뭐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왜 넣었겠냐는 거예요. 율법에. 그런 걸 안 넣고 도덕에 관계된 것만 넣으면 그걸 지켜보려는 사람이 나오거든. 예. 그래가지고 해보려는 사람이 나오는 거. 되지도 않는데 결국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어떻게 안 해보려고. 나는 살인죄는 안 지를 거야. 뭐 간음은 안 하고 살 거야. 그렇게 지켜서 하려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리 나올까 봐 아예 지키려 의지도 없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 삼겹살 안 먹을 거야. 오징어 안 먹을. 이게 그런 의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도덕에 관계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켜서 뭘 하려는 사람이 나올까 봐 그런 거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놓으신 마음만 알면 이게 답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잘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럼 왜 넣는지 모르는 거야. 율법에다가.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법이 그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서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지키니까 결국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라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께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의 모든 것의 만병의 치유자 되시는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엑스레이 찍어서 병이 들은 게 보이게 되면 의사로 가라는 얘기거든. 그 엑스레이를 반복해서 찍는다고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 600의 역사까지를 보게 되면 이게 죄야 이런 게 하는 게 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분에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야 제대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오니까요. 더 엄격해졌어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또 안 된다네. 간음이래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래네.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물이 더 촘촘해지는 거예요. 구약은 좀 듬성듬성해서 빠져나가기 좋은데 신약에 오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나올까 봐 이 그물이 더 촘촘해진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또 죄라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 길에 가다 뭘 좀 엎드려서 동냥하는 다 돈 주고 가야 돼. 뭐 팔아달라면 다 팔아줘야 돼. 해주는 게 손이지 안 해주는 게 손은 아니잖아. 뭐가 손인 줄 알면서도 안 하니까 그거 다 죄라는 거거든. 어떻게 빠져나가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다 몰고 몰아가지고 냇갈 가서 몰고 몰아서 그 삼태기로 들어가듯이 예수님께는 몰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단 하나도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딘가 하나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 기준적으로 좀 나을지는 몰라도 완벽하지 않거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분은 오직 예수.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재물을, 흠없는 재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제물로 대신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다른 제물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제물 되심, 그분의 해결 되심, 그분의 대속으로 그분의 목숨을 내놓으셨음. 이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자꾸 그 꼬리표 붙이지 말고. 왜 꼬리표를 그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딱 떨어뜨리질 않고.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 꼬리표가 붙어 이상한 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말에 딱 떨어지질 않아. 뭘 그래도 네가 뭘 하지 말아야지, 뭐 이걸 해야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자꾸 꼬리표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거야. 예수님만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교회는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예수님만으로 딱 떨어지질 않아. 말을 나눠보면. 그럼 얘기를 나눠보세요. 예수님만 딱 떨어지질 않지. 꼬리표가 자꾸 붙어. 그건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1%인지 2%인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보면 딱 그 말이 맞아. 딱 구원 못 받을 만큼만 얘기를 해. 사람들이. 정확하게 구원 못 받을 만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맴도는 거지. 인간은 누구나 오직 예수라는 그 재물의 효과를 믿고 또 그 재물을 힘입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 우리가 강조하는 건 오직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오직 예수님 피로 됐다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님 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안 하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말씀대로만 하면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섞고 자꾸 무슨 갖다 붙이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레위기 9장 4절에서 7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물은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이 예배의 핵심인가? 레위기에 기준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배의 핵심은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인들의 상당수가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책인 레위기에 보면 사실상 설교는 별로 안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냥 그대로 말씀이 어떻다고 전달한 것뿐이지 오늘날 말하는 설교 이런 거 뭐 그런 형식은 없습니다.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드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예배 핵심은 드림인 거예요. 드림과 헌신이 예배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가 드림과 헌신에 성공하면 예배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보면 아침에 뭘 드려라, 저녁에 뭘 드려라, 또 월초엔 뭘 드려라, 월말엔 뭘 드려라, 전부 드리는 얘기예요. 설교가 예배의 주제가 아니고 드림이 예배의 주제입니다. 그 전에 뭐 어떤 사람 보면 서울의 어떤 교회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리고 아주 저 시장에 돌아다니듯이 한 주씩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한테 적용이 되질 않아요. 예배는 서비스, sacrifice. 내가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거든. 맨날 그런 거나 하러 다니면 그게 되겠어요. 예배 때 평소요 신앙생활에서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몸이나 중심 이런 걸 이제 성공한 사람은 드리는데 그날 설교 여부에 관계없이 뭐 꾸중을 하는 설교를 했든 뭐 위로의 설교가 되든 관계없이 다 기뻐하더라고. 기쁨이 넘쳐요. 나도 전에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여실히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참 이 사람 예화 여러 번 나오네. 그 아무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여튼 예배가 끝나게 되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내려가 있어 저 밑에 길에. 우리 이제 예배당 2층인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부인은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교제하고 얘기하고는 참 좋아해요. 막 뭐 얘기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가게. 그래서 자기 미리 나가서 길바닥에 서가지고 막 내려오라고 막 그냥 인상을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 급한지.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막 그 사람이 안 가고 막 만면에 미소를 지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악수를 자청하고 막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오늘 개과천선했더니 그날 뭐 하냐면 그 사람이 자동차 헌금을 한 날이야. 그때 뭐 300만 원인가 봉고차 이제 헌금을 했거든. 뭐 그 다 한가하는 이제 일부가 되긴 합니다. 하여튼 자기로도 큰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막 그날은 가지도 않고 막 자기가 막 자청에 찾아다니면서 막 악수를 청하고 막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러더라고. 막 이 사람들 인사하면서. 그 내가 느끼길 야, 그 드리는 게 참 기쁜 거구나 저게. 드림이 기쁨이구나. 한번 드리고 나니까 그날은 기뻐가지고 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하여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건 큰 특권입니다. 이거. 우리가 뭘 하나님께 뭘 어떻게 드리겠어요. 드릴 수 있다는 큰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레위기 9장 4절에서 6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이 명하신 제물이 있는데 그걸 회막 앞으로 가져와서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림에. 그래서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일하시기 전에 뭔가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에게든지 똑같은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전에 광주 뭐 무슨 교회인가 그 집회할 때 거기에 중풍병자 한 사람 왔는데 느닷없이 내게 대신 예물을 심으라. 그런 얘기 용어를 듣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까지는 대신 예물이라는 게 난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대신 심으라는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는 하여튼 심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뒤로 저를 내 교회 관계없이 돌아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관계없이 쓰시더라고요. 그 앞으로도 또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기 전에 먼저 심게 하신 거죠. 순서가. 그리고 내 계산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또 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드리게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연이어서 이제 중책을 맡기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동안 이제 끊임없이 드리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일하셨고요. 예물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뭔가 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예물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중심도 드리고 내 목소리도 드리고 손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드리려고 해야 돼. 예배 때는 자꾸 마음도 드리고 눈길도 드리고 하여튼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드리려고 해야 돼. 그럼 예배는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받으려고 하면 오늘 시원찮아 뭐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예배의 책인 레위기에는 설교 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가 이렇게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이상한 버릇이 들어서 상당수가 그래요. 드림은 별로 없고 그저 설교를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정작 그 설교를 안 만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년 20년 다녔다는데 변화가 없어. 우리도 중심을 다해 드리는 사람은 변화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드리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드리는 곳에 하나님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 드림이 별로 약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9장 8절에서 14절.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그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여기 보면 아론이 단에 나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니까 그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다시 줬습니다.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가지고 단뿔들에 좀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았다는 거거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인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씀은 전에 2013년도 1월 4일날 토요일날 뭘 했느냐면 원주 그 치악산 기슭에 있는 명성수양관이든가 거기서 청소년 성회를 했어요. 그때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때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앞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전 세계에 전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2013년도니까 그때는 뭐 우리 이 구령사역에 대해서 우리 주로 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주시길래 그때부터 국민일보 광고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감동을 주시길래 그 감동 그대로 지금 전 세계 말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갈 겁니다. 샘물이 강물되고 바다로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구령과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008년인가? 그 제천 명암기도원에서 이제 생수은혜가 전 세계에 해독하러 나간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린 중독된 사람들 해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받으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길을 좀 열어주시라고. 두 배로. 레위기 9장 15절에서 21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요제로 흔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요, 그냥 드렸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흔듭니다. 예. 거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드린 당사자에게는 누르고 흔드는 요제,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시 돌아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전에 그 봉천동에서 교회 다닐 때, 그 당시에 이 시계가 귀할 때입니다. 시계 저당 잡혀서 돈도 쓰고 그럴 때, 지금 시계가 무슨 뭐 방바닥만 잘 쓰면 몇 개씩 나옵니다만, 예. 뭐 볼펜에도 뭐 달려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시계가 굉장히 귀할 때거든요. 그리고 전자식이 아니라 다 기계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이 박아묵이라는 사람이 이걸 드렸어요. 이제 헌금함에 든 거야.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이거를 팔아서 이제 뭘 이렇게 돈을 쓰라고 한 건데 너무 귀하니까 그 당시 시계가 다시 돌려준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막 우락부락했어. 그래서 내가 난 뭣도 모르고 이거 받았으면 좋은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참 속도 없이.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몇 배로 받으려고 그런 건데 이거 치면 어디다 도로 받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 네. 근데 사실은 뭐 그걸 목사님이 도로 줬다고 무효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뒤로요. 무슨 동 가리봉동인가 큰 건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목회 너무 잘했는데 또 뭐 좀 단명해서 일찍 돌아가시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전에 어딘가에서 본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점치는데 복비라고 그러죠. 점치는 거.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간대요. 야, 뭐 그 1인당 무슨 그 뭐 복채비가 기본이 5만 원이래네. 뭐 10만 원이래나 얼마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몇 억씩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 그게 무슨 엄청난 우리나라 그 아주 산업이래 그게. 그래봤자 얻는 건 운명론인데. 점쟁이나 무당이나 박수는요 인간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운명을 바꾸시잖아.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갚아주시잖아.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이 나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입에서 축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예배가 드려졌는데 계속 불만불평이 나온다면 예배가 잘못 드려진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입에서 축복이 나가고 감사가 나가고 또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저주 대신 축복을 많이 해야 되고 원망불평 대신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구약시대 그 선지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백성들을 막 꾸짖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반드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끝날 때는요.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셔서 끝을 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 중에 책망과 꾸중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결론은 뭘로 끝납니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굉장히 책망이 많은 건데 52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31절부터 34절까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의 즉위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려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왜 써놨냐면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묶일 때가 있으면 풀릴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포로로 묶여있던 사람이 마지막에 풀리는 얘기가 끝나거든. 이런 얘기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어떻게 묶여있든 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은 우리 풀어주신다는 거죠. 고생할 때가 있으면 호강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긴이 나중에는요, 그 왕의 상에서 계속 같이 먹었어요. 죽을 때까지 머리 들게 해주고. 그런 얘기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 이사야 40장 1절에 3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이사야서의 내용을 크게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책망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39장이 구약이 39장이죠. 구약에는 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갑자기 바뀝니다. 내용이 이사야서가 무슨 내용으로? 막 위로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망의 내용이 나오고 40장부터 갑자기 바뀌어요. 그죠?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위로의 말을 많이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들어가면 절대 저주와 절망과 뭐 그런 걸 끝나게 돼 있지 않아요. 계시록 마지막에 보세요. 그렇게 막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무슨 일곱인의 저주가 있고 딱 쭉 나오지만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이라는 거는요 낭낭창창입니다. 처음에 어떤 과정을 겪었든 간에 나중엔 빛나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조건 소망이니까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9장 2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다니의 변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24절에 나온 것처럼 불은 번제물에 붙어요. 불이 제물에 붙으니까 들임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려요.